오늘은 마음의 비질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네요. 우리 마음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내 몸도 약해지고 관계도 위태로워집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생명샘이래요. 마음이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 마음 속에서 샘이 퐁퐁퐁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샘으로 내가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샘인 마음이 망가져버리고 마음이 더럽혀져 버리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 들어와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뭐 그냥 노출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오래 사용하면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될 게 뭡니까? 엔진 오일을 이렇게 교환해 줍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그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무시하고 그냥 차가 가니까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엔진 운전석에 뭐라고 하죠, 이게? 계기판에 경고등을 보내줍니다. 경고등이 들어오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가 갑자기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엔진을 완전히 망가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엔진이 성능이 떨어지면요, 엔진이 이상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차가 사인을 보냅니다. 뭐 소리가 안 좋다든지, 또는 매연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계기판의 경고등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그걸 무시하면 그런 큰 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마음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요. 저 좀 케어해 주세요. 저 지금 힘듭니다. 저 지금 뭔가 좀 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동차야 그냥 뭐 고치면 되지만은 마음은 잘못 한번 망가지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치 무한대로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 마음은 예민합니다.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스크래치가 잘 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진단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다, 뭔가 지금 무기력하다, 답답하다, 증상들은 많습니다. 왠지 막 요즘 짜증이 잘 나고, 우울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망이 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서운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나이 들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나이 들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를 하지 않아서 마음에 지금 이물질이 끼고 때가 끼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의 기능이 떨어진 것뿐이지, 우리 육신은 나이 들지만 마음은 절대로 나이 들지 않습니다. 영혼은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돼요, 그럼? 나이 들면은? 그러니까요. 왜 몸은 지금 신체 나이는 70, 80 된 어르신들이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말하냐고. 마음을 잘 관리하신 거예요. 오늘
왠지 모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뭔가 전에 안 했던 그런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 마음이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제발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마음이 청소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마음의 비지죠. 이건 심리학적 용어인데 마음을 이렇게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손을 한번 꺼내보세요. 이게 이제 빗자루예요. 네? 마음에 넣어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마음아 잘 있었니? 힘드나? 많이 힘들어?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마음이 또 어떤 분들은 무디어 갖고 잘 못 느낍니다. 그렇게 방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버려서 인생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번 마음 체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얼른 지금 멈춰서서 마음을 진단받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원수들이, 왕이 되니까 정적들이 많잖아요.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여튼 공격합니다. 그런 수없는 정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이 받은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낙심과 침체를 경험하고 마음이 완전히 공갈이 되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마음속이 막 쓰레기장 것 같아요. 무슨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마음 관리를 잘하고 회복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 다윗이 어떻게 이 마음 청소를 잘하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했는지 오늘 그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우리도 마음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할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음을 자체를 위한 시간을 원합니다. 다윗은 마음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조용한 곳에 가서 거기서 마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서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고 또 마음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너무나 바빠요. 처리해야 될 업무, 참여해야 될 회의, 또 만나야 될 사람, 얼마나 많은 공무가 산적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을 위한 시간을 낸 겁니다. 이게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낯설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음을 위한 시간이라 이게 뭐지?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다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가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시대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 노릇하기 쉽지 않죠? 많이 피곤하시죠? 내가 결정을 다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쉽게 피로가 찾아오고 마음이 지금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비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쫓겨요. 분주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시간에 마음과 마주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마주한 적이 없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면 굉장히 어색해서 뭘 할지 몰라요. 집중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성향을 얘기해요. 저는 워낙 외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있는 시간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그게 뭐 도움이 되나요? 내 인생에? 그 시간 자체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지겨워서 안 돼요. 가만히 홀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지겹게 생각합니다. 왜? 안 해봤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탁월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책을 냈는데, 이분 목사님이 참 에너지가 넘치는 열정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회 초기에 사역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답니다. 막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사역을 벌리고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분 목사님도 마음을 위한 시간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럼 무시했습니다.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그러다가 번아웃, 탈진 찾아온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가 멈춰서는 것처럼 마음이 고갈되다 안 되면 오늘날 마음이 확 멈춰서 버려요. 기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렸는데 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뭔가 일을 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엉뚱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관계는 더 깨지고, 더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마음이 고장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더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자기 마음의 문제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목회를 내려놓을 때가 됐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병들어 있었구나. 지금 더럽혀져 있었구나. 저는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현대인들 너무 바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일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일 중독에 걸려 살 정도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을 위한 시간을 안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이 의무감이 되고 기쁨도 없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재미도 없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뭔가 무기력히 찾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아예 밥맛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탈진 직전까지 가 있는 분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억지로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마음의 시간을 잘 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벗어난 분도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과 함께 영국이 큰 부를 축적하고 아주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산업혁명입니다. 기계로 막 대량 생산을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아프리카 노예들. 그래서 돈은 많겠다 노예 부리면서 아주 그냥 호화롭게 살았단 말입니다. 또 엄청난 도덕적 타락이 동반됐어요. 그때 이래 살아면 안 된다 하고 나와서 부흥을 외치고 개혁을 외쳤던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분들 영향을 받아서 그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회심을 하고 이제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계에서 활동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런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 폐지를 정말 사명으로 알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데 우리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한 어떤 사람이 자기 당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소속이었는데 좀 이 부분 헷갈리긴 한데, 당의 리더가 수상이 되었어요. 수상이. 그러니까 이제 윌버포스가 유능하니까 강요로 장관으로 기용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정권 바뀌고 대통령 되면은 이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강요로 데려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퍼졌는데 생각보다 이게 본인한테는 큰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정부에 들어가는 순간 뭘 못합니까? 입법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편안한 명성, 장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국회의원에 남아서 내가 못다 이룬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법안을 완성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선택을 내릴게요? 안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그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완성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그래요. 이 자기 마음이 너무 막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망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하나님 부르심일 수 있잖아요. 아예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긴가민가한 게 있단 말입니다. 아리까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살짝 얼마든지 이걸 하나님 비전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야망을. 그런데 이분이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일날 온전히 오롯이 하루를 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돌아본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부르심인가 아니면은 이게 내 안에 올라오는 야망인가? 이게 야망이다. 그 야망의 충동질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인 노 이건 아니다.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윌버포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매 순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로 선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결정 얼마나 후회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었는데.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 병들어 있으니까 그냥 손톱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나서 후회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공격하니까 마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런 상태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힘이 있잖아요. 그냥 원수들을 다 보복할 수도 있고 분노의 화신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무질서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객관화 작업인데 내 마음을 내가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응시를 하다 보면은 잘 보세요. 그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도 보니까 좀 더 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뼈를 지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 야비한 인간들이죠. 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칼같이 막 비수같이 나를 찌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서 그것밖에 못해?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면서 너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네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의 그 야비한 조롱의 말은 아프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그 눈물이 얼굴만 얼룩지게 했겠어요? 다윗의 마음까지 다 얼룩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그 자신을 다윗이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나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나 지금 많이 괴롭구나. 네? 마음이 이렇게 상하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부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힐링 치료가 일어난 분들은 이걸 잘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마음을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마음 좀 들여다봤어요? 마음 볼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바빠서. 텔레비 볼 시간이 있고, 스마트폰 해야지, 뭐,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마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봐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들여다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네. 희한해요, 우리 마음은.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싶어 하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분 이 마음이 힐링이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도 없고 어찌 삽니까? 누가 마음을 탁 알아주면요 그게 마음이 이게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
그런데 사람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항상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같이 사는 부부도 매 순간 마음이 막 이렇게 복잡한, 어떨 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괜히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남이 나를 바라봐 주기 전에 내가 나를 빨리 바라봐 주고 빨리 잘 바라봐 주면서 치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봐 주면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저한테 해볼게요. 박 목사 많이 힘드네. 제가 제 마음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뭐 외로워? 뭐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지금 이 다윗이 그 지금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지금 자기 영혼한테 다른 사람 영혼을 너의 영혼이 아니에요. My soul.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 낙심했구나. 너 많이 지금 불안하지? 사람들이 막 비방하니까 불안하지? 나 불안해. 자기 혼자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불안한 감정에 힘을 잃고 조금씩 녹아지더라는 겁니다. 예?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 남자들이 오래 살아요,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평균적으로? 여자들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감정 관리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잘 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외롭다,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뭐 억울하다 이런 감정을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이렇게 막 혼자 빨래하다가 막 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빨래터에서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이렇게 만져주고 대화하고 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이걸 잘 안 하신다네. 예. 근데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마주하는 거 굉장히 부끄럽고 어색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할 때 많아요. 오늘 이 다윗의 이 42편 시편을 보면서 지금 남자분들 중에 굉장히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뭘 질질 짜고 그래 이거 지금 억제되어 왔습니다. 억눌려 왔습니다. 감정을 우리는 눌러야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읽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이건 이제 비결을 배웠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뀌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냥. 뭐 코로나 때 다 힘들잖아요. 또 뭔가 좀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어디 한번 보자. 쫙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향해서 한마디 했어요. 많이 힘들어? 근데 그 순간 막 녹아져요. 그 순간 마음이 뭐 섭섭해? 근데 그 서운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마음을 마주하시고. 이게 이제 일종의 치유 과정입니다. 그 마음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치유 상담, 심리 상담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자,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면서 너 이렇게 불안해, 너 그렇게 낙심이 되니?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마음과 대화를 하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굴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막 슬퍼하고 있다가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찬송함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확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읽다가 어떻게 탄식 슬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미친 사람들 기뻐할 수 있느냐? 뭐가 빠진 거 아니야?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확신합니다. 막 슬프고 막 괴로워서 한나가 통곡해서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딱 만나서 음성을 딱 듣고는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반전돼서 찬송하며 나간단 말입니다. 이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막 슬퍼했다가 막 기뻐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그게 그냥 단순한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마음이 치유된 겁니다. 아멘. 마음이 힘을 얻은 겁니다. 마음이 담대해진 거고요. 마음이 강건해진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 겁니다. 왜? 그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100%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주가 항상 계셔. 주님 계십니까? 우리는 다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주님은 마음 한복판에 딱 계시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을 내 마음 저 구석탱에다가 모셔놓은 분도 계시지만은 마음을 찾아 들어가고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마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빨리 만난 겁니다. 어쩌에 불안한 낙심하냐 하다가 하나님이 딱 계시면서 계신 걸 딱 만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마음을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때 마음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내 마음 중심에 서 계시네? 그 마음을 딱 만나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고 확신하면 다 이겨냅니다.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마음을 따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게임 끝난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나를 건지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해야 될 모든 이유가 다 사라진 걸 믿습니까? 모든 두려움의 이유가 사라진 걸 믿습니까? 주님 계시는데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래서 슬픔이 막 기쁨이 되는 겁니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울할 수가 없어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했지? 그렇게 고백하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 만나려 하지 말고 내 지금 힘든 감정, 두려움 감정, 불안한 감정을 따라서 바라보면서 마음과 대화하다가 주님 만나시라고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내 마음은 누구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뇌가 저는 이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가 그 이전 10,000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지금 최근에 20년의 변화가 지난 100년보다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난대요. 갈수록 세상은 정말 급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급변하는 가운데에 이 마음이 따라가 주질 못하는 겁니다.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쪼각이 나고 막 마음이 파산이 나는 겁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요. 애들이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요. 옛날에는 게임 하나 있으면 오래 했거든요.
지금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재밌는 자극적인 게임들이 계속 막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애니팡 알아요, 애니팡? 애니팡이 고전이 돼버렸어요. 어때나 누가 요즘 애니팡을 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다 빼앗기면서 마음이 그냥 산산이 지금 메말라 가는지도 몰라요. 예? 지금 그런데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시간을 조금만 내면은 그 마음을 따라가다가 마음과 대화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치료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녁에 와서 찬송 한번 부르다가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하는데 눈물이 추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 소절 딱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매일 말씀 보내주는 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문이고 말씀이고 찬양이지만은 이게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걸러내고 이제 빚이라고 청소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들은 다 넘어지고 막 마음이 괴로워 힘들고 맨날 샤프 던지고 못 살겠다 하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예? 언제 그랬는지 어제 상사한테 욕 한번 먹고 오늘 또 웃으면서 나아가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마음 건강한 게 이 시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건강해서 마음이 건강한 100명이 모였어요. 마음이 건강한 우리 전체가 모였다고요. 사실 사람들이요 많이 모이면은 자기 힘을 다 발휘 안 합니다. 이게 일부 때는 이 얘기했는데 시간이 안 모자랐는데 링겔만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링거 맞는 게 아니고 왜 안 웃으시지? 링겔만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줄다리기 예를 들게요. 1대1로 줄다리기 하면은 자기 힘을 100% 쓴답니다. 그런데 2대2로 하면은 7% 정도 힘을 아낀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이 하게 되면은 자기 힘이 몇 프로만 쓰냐? 9%만 쓴다. 나는 지금 힘을 다 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1대1로 했을 때 그 힘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 보면 약팀인데도 강팀을 이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힘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100명의 힘을, 전체 힘을.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뭉치면은 집단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를 발휘 못하고 묻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상태를 다 점검해서 우리가 100%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100%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가 모여도 기독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강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100만 대군이 모여도 그 힘이 별로 없어요. 왜? 다 힘을 발휘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수가 모여도 한 사람 하면서 일당 100의 힘을 발휘하며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치유됐기 때문에, 만져주시기 때문에.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숨지 마세요. 군중 속에 숨지 말고 익명성 속에 숨지 말고 나를 당당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100% 발휘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마음을 잘 지켜내고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다치신 분들, 마음이 병든 분들, 마음이 지금 막 깨져 있는 분들 괜찮아요. 오늘 곧바로 이 시간 이 예배 한 번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마음의 모든 고통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안, 염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도록 하시는 이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동안 바쁘게 사신다고 잘합니다. 1인 3역 아니 그 이상을 역할을 하면서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배 때만큼이라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좀 돌아다보고 위로해 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좀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내 마음을 너무 지금 내 마음을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남한테 자꾸 바라지 말고 오늘 내 마음과 대화를 나누고 지금 찌든 때를 좀 씻겨내세요. 그리고 깨어진 것들을 좀 조각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나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기다리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치료됩니다. 순식간에 그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그 눌려있는 마음이 억눌린 마음이 다 풀어지고요. 그 근심, 염려, 걱정, 불안함이 답답함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 그 안에 내 안에 계셨군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너무 쫓기면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 난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나 지금 힘들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는 그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매 순간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이렇게 찢기고 상한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들 주님
오늘 하나님 모든 그 상한 마음들, 더럽혀진 마음들을 주님 치료 싸매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눌려있는 마음을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마음의 관리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마음을 위한 시간을 내겠습니다. 내 마음과 대화를 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다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모든 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참된 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대할 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억눌린 마음이 눌려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치료가 어떨 때는 더디지만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는 급속한 치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마음의 참 회복을 얻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